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거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인 거예요.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최고의 말은 그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물 앞에서 물을 먹는 것을 멈추는 말이 최고의 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최고의 말은 멈추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보면은 신앙의 최고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격의 끝은 결국에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고 멈추고 내가 무엇인가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서 왜 그 은혜를 이 잘못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내가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는 힘을 누군가에게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그 생명의 절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은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가고 서는 것을 배우는 그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2장 1절부터 이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새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암몬 족속을 이야기하죠.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삼간다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 족속하고는 싸우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를 맺으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시나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그들이 두려워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와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일부러 싸우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냐면 거기서 무슨 무역이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이 뭘 심어서 그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어요.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인데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이제 두 번째 민족은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도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또 그들과 같이 평화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두 족속은 이 롯의 자손이고 이 롯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돌아가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차지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또 가장 비옥한 그리고 이 발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롯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롯이 조카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존재이면서 또 그 롯에게 먼저 그렇게 우선권을 준 이유가 바로 롯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롯에게도 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게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되는 건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이 암몬 족속에게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 롯의 자손,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단련됐어요. 40년 동안 뒤에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치면서 그리고 늘 그 땅을 지날 때마다 전쟁을 하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농사를 짓는 노예였는데 또는 건물을 짓는 노예였는데 이 이스라엘 땅 40년이 지나서는 그들은 싸우는 용사들이 되고 군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해지고 또 전쟁에 능한 존재들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미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나중에 에돔이 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돕는 배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돕는 배필이에요. 또 그게 하나 더 나가면 로마서로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사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나중에 이 에돔이 또 거기 있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단순하게 육적인 구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여전히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선민이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갖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부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또 맞는 사람, 또 지방을 따라서 또 정치적인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고 서는 거, 또 생명을 갖고 있지만 생명을 절제하는 거, 또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적인 그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서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